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 중에는 어떤 말씀은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처음 보는 말씀 같기도 한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것 같은 말씀이 있지만 오병이어의 이적의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이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구속사의 이야기들,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이야기는 다 들어있죠. 그렇지만 이적의 이야기 가운데 유일하게 함께 있는 다 기록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이제 퍼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고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물론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치료는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치료하셨다. 언제나 병자들을 만나면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먹일 수 없다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없다가 아니라 일부도 아마 먹일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네 고을로 가까운 고을로 보내자. 그래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오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은 될 수 없을 테니까 어느 입장이 되겠죠? 제자들의 입장이 되겠죠. 그럼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무엇을 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내가 제자들의 입장이다 그러면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냥 예수님의 입만 그냥 쳐다보고 가만히 또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래도 용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가져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이것밖에 안 가져왔냐? 이것 가지고 어떻게 먹이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앉히시고 잔디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사하시다 라고 하는 것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드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그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눠주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나눠주고 나눠줘도 끝나지가 않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정말 그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참
우리에게 시기적절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온 나라에 온 나라가 아니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꼼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꼼짝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경제가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조짐들이 벌써 많이 일어나고 있죠. 매일매일 미국의 증시 상황을 살피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금방금방 느끼고 아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오면 어떡하나. 사실은 병에 걸릴까 두려운 것도 두려운 것이고 앞으로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하는 것,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보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먹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나누어 주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런 어떤 뜻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집중하고 또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훈련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말이 전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방법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인간의 방법, 상식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살면 우리도 함께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방법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5,000명이 다 5,000명이 있었을 때에도 사실 5,000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훨씬 더 많은 인원. 지금도 교회는 여자들이 비율이 더 많으니까 15,000명 그 정도 되는,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그 인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인원들이 다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세상의 방법, 어떤 기술 이런 것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생각을 초월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굳이 꼭 그래도 됐을 것 같아요. 뭐냐면 다 딱 알맞게 먹었다라고 해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딱 떨어지게 먹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광주리가 얼마나인지 그렇게 큰지 안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다. 예수님의 방법은 풍성한 것이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딱 맞게 주셔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것보다 더 넘치게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예수님의 방법이 따로 있군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어떤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강력하게 너희를 내 방법으로 먹이고 내 방법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가 되었을 때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이 말씀 따라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더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전염병이 돌고 그 다음에 경제적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메뚜기가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방법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것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또 지금까지 정말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